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저는 DJ 이재은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조금 눈치가 빠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맘때쯤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네, 바로 여름 수련회가 열린다는 즐거운, 정말 기쁜 제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더 설레고 좀 기다려지는 거는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성전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다렸던 소식이었는데 드디어 청년들과 성전에 모여서 수련회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4번의 온라인 수련회를 지내면서 가정에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한 공간, 한 시간을 이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니까 저는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에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저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안부도 묻고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사실 이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도 제한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동역자가 있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가를 저는 정말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제가 기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어려울 때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동역자고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특별한 믿음의 동역자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너무 많은 길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믿음의 본이 되는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믿음의 본이 되는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성전에서 구역장과 초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귀중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신 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 스승이 되준 분들께 오늘도 샬롬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곤 합니다. 먼저 생각나는 분은 저의 외할머니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신앙심이 독실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먼저 잘 다려진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다음에 저희 세 자매의 머리를 예쁘게 빗겨주시고 정갈하게 단정을 시켜주셔서 교회에 데려가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잊지 않으시고 꼬박꼬박 하얀 봉투에 정성스레 넣어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을 읽고 찬송하기를 즐겨 하셨던 외할머니는 권사님이 되셔서 더 열심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전도하는 생활을 하셨고 91세가 되시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밝은 얼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저에게 예수님을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분은 초등부 시절의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부 시절 사랑이 충만하신 선생님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주일 아침마다 저희 집 앞에 오셔서 은선아 교회 가자 하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늦잠을 잘 수 없었고,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선생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열정과 사랑 덕분에 제가 일찍부터 주일 성수가 습관화되고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생각나는 분은 우리 교회 수구역장님이십니다.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다니던 교회에서 분란이 일고 어떤 교인의 덕스럽지 못한 언행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한동안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당시 저는 나중에 좋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품을 떠나다 보니 다시 교회 나가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닐 교회를 찾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분을 알게 됐고,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속한 구역을 담당하셨던 수구역장님은 어린 제 아이가 많이 아파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이면 구역장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날 당회장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대신 전해주셨고, 평소에도 성도로서 갖춰야 할 교양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을 통해서 제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눠서 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10년째 봉사를 하면서 초등부 학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저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서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다채롭고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장차 주님이 제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을 듣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넘어지기 쉬울 때마다, 또 교회를 멀리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참 은혜로운 사연과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듣고 찬양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은혜와 진리 찬양 460장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일꾼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 주를 따라가오리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충만 받아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은혜와 진리의 일꾼. 비바람이 몰아쳐도 푸른 바다 싸우니 담대하고 힘차게 주의 복음 전하리.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은혜와 진리의 일꾼.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 되리라.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이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간증은 최수자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생활고에다가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가끔 폭언을 해서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지인의 권유로 안양으로 이사와서 살게 됐습니다. 저희 집 집들이에 남편의 직장 동료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은혜와 진리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저희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 모두가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가족 4명이 함께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막내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고 결국 아들은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부부가 더 적극적으로 저희를 전도했습니다. 더불어 저희 집 근처에 사는 구역장님이 오셔서 구역 예배에 저를 강권해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날 놀랍게도 기도 시간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 크게 놀라고 신기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배를 소홀히 하더니 결국 은사가 소멸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강도만 더해져 갔습니다. 저는 구역장님에게 저도 하나님을 잘 믿고는 싶지만 자꾸 의심이 생겨서 힘들고 안타깝다고 솔직하게 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구역장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40일의 금식 기도를 결심하고 시작한 지 37일째가 되던 날, 그동안 체한 것처럼 늘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한순간에 아래로 쑥 내려가는 듯한 기이한 느낌과 함께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행복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 것을 허락해줬던 남편이 제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자 핍박을 하면서 저에게 술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점차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시로 절에 가서 식당의 일을 도와줄 정도로 우상 숭배에 열심히셨는데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은 저희 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스스로 복지관에 다니면서 주일에는 우리 교회 소망부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있지만 그 좋아하던 술을 드디어 끊었고 환갑이 되면 꼭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복음화를 시켜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사연도 듣고 왔고요. 찬양까지 듣고 올까 하는데요. 은혜와 진리 찬양 451장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듣고 올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민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깃들에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마지막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천국 가는 날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배와 동역자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한은선 성도님, 그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해나가는 최수자 성도님 모두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간증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GNTC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 게시판을 통해서 간증 올려주실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레이스 트루스 GNTC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